오늘은 도움이 될 만한 몇 분의 구독자님 질문들과 답변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고기를 먹으면 항상은 아니고 가끔씩 그날따라 유독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동물이 느꼈던 무거운 감정이 내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개님은 줄곧 채식을 하시나요? 답변. 저도 제 의지로는 힘들었을 겁니다. 30년 전에 스승님의 축복으로 겨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식만 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질병이라도 찾아올 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도 수행 이야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염려해야 할 단체도 없고 종단에 속해 있는 출가자도 아니고 구독자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는데 내 같은 사람도 모른 척 한다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행이고 뭐고 떠나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온통 함정과 유혹 사기 투성이인데 철저한 채식만 해도 불보살이 돌보신다고 하니 살아서도 좋고 죽어봐야 알겠지만 죽어서도 좋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제발 어떤 단체나 스승이라도 기부나 보시를 요구하거나 완전 채식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세속에 찌들고 어리석은 범부입니다. 명상하는 법도 모르고 정신수행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마음의 소리 신의 의중을 읽기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알고 싶다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언제까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묻고 책에서 찾고 그러다 보면 알아지는 게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 스승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나요? 답변. 선생님이 준비가 되면 스승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전부 다 본인 이야기인가요? 답변. 허기진 자는 이 음식이 진짜인가요? 하고 묻지를 않죠. 다음 질문. 능엄경을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답변. 내가 언젠가 사형에게 이 목고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형은 빙그레 웃으시며 풀어주면 뭐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자 보물을 찾으러 가는 사람에게 보물이 있니 없니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더욱 마음자리가 궁금해서 미친 듯이 찾아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견해. 사람들이 오래전 신이라는 말씀 그런 것 같아요. 부연 설명. 원래 왕자고 공주인데 아무개로 살다 보니 아무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게 된 거죠. 질문. 아무개님 삼독치료 약재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여기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응급환자 많아요. 답변. 경동 양령시장에 가면 약사 열애불상회에 지장보살님이 점원으로 일하는데 삼독 약재 사러 왔다 하면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 꼭 아무개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약재 내줍니다. 주장. 나도 아무개? 답변. 그래도 무명은 아니군요. 의견. 개인적으론 능엄경 속 익은 원통 수행법 하나만 파고들어 수행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듬. 답변. 선생님은 알고 계시군요. 저도 익은 원통 비법을 전수받아 공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상, 중, 하 근기자들 모두에게 말법 시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댓글은 구독자 살푸님이 주신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푸님. 능엄경에서의 부처님 경고가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내가 멸도한 후 말법 시대에는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치성하여 스스로 고기를 먹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고기를 먹는 사람은 비록 마음이 열려서 흡사 산마지를 얻게 되더라도 모두 대나찰이 되고 과보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의 고행에 빠지게 되리니 이러한 사람은 부처의 제자가 아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서로 먹고 먹힘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고토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열애와 진한 세상의 부처님께서 제2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다. 청정한 비구는 보살들이 길을 다닐 적에 산풀 한 포기도 밟지 않으려 하는데 하물며 손으로 뽑겠으며 어찌 대비심을 가르치면서 중생의 혈육을 취하여 배를 채울 수 있겠느냐? 만일 모든 비구가 동방의 비단이나 이 땅의 가죽신과 털옷과 그리고 우유 등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벗어나서 묵은 빚을 갚고 삼계에 논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뤄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 이것이 모두 서로 인연이 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수능엄경 6권 섭지괴칙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처님 수행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요체인데 사막은 계율, 선정, 지혜이고 계율의 기본이 5개요. 5개의 첫 번째가 곧 불살생이라 살생은 물론 육식도 엄격히 계율로 금하신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도 청정한 불자들은 감히 고기를 입에 대지 못하지요. 비단, 우유, 털옷 등을 사용치 말라 하신 비건 생활을 강조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이지요. 아래는 경의 원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네요. 질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기운이 하도 뻗쳐올라 토굴에서 나와 산을 탔다. 나도 모르게 발길은 산 너머 암자에 다다랐다. 10년째 암자에서 안거하며 세상과 단절하고 화두를 탐구하는 스님이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던지라 한 번은 만나겠지 했었다. 암자는 깎아지른 언덕 조그만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다. 마침 스님이 산책하다 나의 인기척을 느끼시고는 쳐다보았다. 산에서 내려오며 합장을 하자 스님도 합장을 했다. 먼저 말을 건네기가 조심스러웠다. 혹시 무건수행 중일까봐. 그래서 나는 암자 옆 샘으로 가 물을 한 사발 들이켰다. 깊은 산속 바위 속에서 나오는 샘물이라 그런지 심장까지 다 서늘했다. 과연 스님은 공부를 잘 하셔서 어린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약간 붉었다. 수행자의 초기에 나타나는 홍한증이었다. 스님도 내가 신도나 약초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셨는지 산 넘어 공부하시는 분이요?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소하니 빙그레 웃으시고는 차나 한잔 하시지요 하는 것이었다. 스님 뒤를 따라 암자 안으로 들어가자 2평 남짓 되는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생활 공간이 있었고 문 사이로 참선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불상 대신 큰 스님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내어오는 차는 향기가 그윽하다 못해 머리를 맑게 하였다. 차를 마시다 무례하게도 대뜸 화두로 깨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당시 나는 공부 좀 한다거나 했다는 수행자를 만나면 무조건 시비부터 걸었다. 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대부분의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나고 보니 좀 아르마리가 생겨 수다를 떨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질문에 스님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럴 리가요. 비유하자면 조각가가 좋은 목재를 발견하여 불상을 깎고자 할 적에
먼저 거친 부분을 도끼로 쳐내는 것과 같이 화두로 거친 번뇌를 제거하고 일념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좋은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능엄경에도 부처님이 언급하였듯이 사발에 담겨있는 흙물이 시간이 지나자 맑아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 다음은 무슨 수로 길을 잃지 않고 그 먼 길을 여행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마치 재미있는 친구를 만난 듯이 신나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질문이었는지 스님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수행자가 그 먼 길을 찾아와서는 화두에서 시작해서 화두로 끝나기 때문이다. 화두 하나 타파하기도 벅찼던 것이었다. 스님은 나를 한번 쓱 쳐다보시고는 다 알고 있는 듯 말을 이어갔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자 없이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전은 마치 보물지도와 같아서 수많은 경계에 대한 이정표와 징험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보물 사냥꾼이 아니라면 난해한 보물지도를 해독하는 것조차 어렵듯이 수많은 경전을 읽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 평생 걸릴 수도 있는 문제죠. 당신과 같이 나에게도 스승님이 있어 내면의 각 영계에 대해 안내를 받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스님의 스승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스승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고 싶은 것을 목구멍으로 침과 함께 집어삼키며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은 예의가 아니다 싶어 좀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생각하며 스승으로 보이는 고승의 법상에다 합장을 하고 물러나왔다. 그 후 나는 몇 년이 지나 다시 한번 도솔암을 찾았으나 그 스님과의 인연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때만 해도 산 기운만 볼 줄 알았지. 산에 나는 진기한 먹거리에 대해서 잘 몰랐다. 스님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산등성이에서 나팔같이 생긴 버섯 종류를 처음 보았는데 밭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장관이었다. 처음 맡아보는 강력한 냄새는 코를 사로잡았으며 틀림없이 진기한 것이라 생각되어 가슴이 마구 뛰었다. 하지만 가방도 없이 산책만 한다고 산을 올랐기에 이걸 어떻게 들고 산길을 내려가지 고민하다. 그때 날씨가 좀 쌀쌀하여 잠바까지 걸치고 있었기에 잠바를 벗어 가방을 만들어 버섯을 주워 담았다. 버섯이 얼마나 많은지 잠바로는 어림도 없어 이번에는 티까지 벗어 주워 담았다. 그래도 버섯밭은 끝없이 군락을 이루며 이어졌다. 양 손에 든 버섯 보따리가 각각 10kg 이상 되었다. 더 이상 들고 갈 수도 없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긴팔 런닝을 벗어 담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수행자가 무슨 무력이 하는 생각과 함께 횡재한 느낌이 가슴으로부터 올라왔다. 전생에 좋아했던 것이 틀림없구나. 나는 많은 전생을 통하여 내가 오래된 영혼임을 잘 안다. 하지만 환생할 때마다 기억이 지워져 다시 기억해내어야만 했다. 그렇게 해서 버섯 보따리를 목에 걸치고 양손에 한가득 들고 무사히 하산했다. 핵에 망측한 나의 몰골을 보고는 스님들이 뭔데? 먹고 라며 물어서 들고 있던 버섯을 보여드렸더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그렇게 나는 스님으로부터 이 버섯이 능이버섯이라고 배웠고 송이버섯도 배웠다. 가지고 온 능이버섯은 잔치를 하고도 남아 여기저기 나누어 주었다. 이제는 그 많던 능이버섯도 환경 파괴로 개체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 후 나는 치악산에서 더 다양한 버섯과 나물, 약초들을 배웠다. 지금도 작년에 얻은 능이와 송이가 귀한 손님을 기다리며 아직도 냉동실에 남아있다.
겨울 내내 능히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도 구독자님들 배고프겠다. 그만 이바구하고 나도 한 그릇 해야지.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